보카치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소설가이면서 또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단테와 함께 중세 시대의 이탈리아 문학의 양대 산맥 중 한 명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단테의 신곡을 인간 세계로 확장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14세기 유럽에 인류 역사상 정말 최악의 전염병인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흑사병 앞에서 굉장히 다른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인간성의 모습들을 인간이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를 관찰하고 이 보카치오는 이 흑사병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 데카메론을 발표를 합니다. 이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고대 그리스어 데카와 헤메라의 조합을 해서 만든 제목인데, 이 데카라고 하는 말은 10 아랍의 숫자 10을 의미하고 헤메라는 날,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데카메론 그러면 10일간의 이야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사병이 도니까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이야기를 10일 동안 나누면서 지내는 거죠. 그래서 여성 7명, 남성 3명이 10일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데 100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데카메론은 이렇게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카치오는 이 소설을 통해서 피렌체라고 하는 이탈리아 도시에서만도 1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참 끔찍한 그런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보카치오에게는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괴로움에 빠진 사람을 보면 연민을 느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괴로움에 빠진 사람을 보면 연민을 느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고통받는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 아파하는 사람을 앞에 놓고 연민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을 굉장히 문학적으로 고급스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번역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인간다움이란 고통을 당하는 사람 앞에서 연민의 마음을 느끼는 존재이다, 이렇게 인간다움이라고 이렇게 이 문장을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보카치오는 인간성에 대한 말로 이 작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하지만 보카치오는 신앙의 핵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인간성을 갖추지 않고 신앙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좋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는 존재가 인간인데, 인간성을 갖추지 않고 신앙인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신앙인으로 가기 전에 먼저 인간성을 갖춰야만 신앙인의 차원으로 승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성서일과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은 연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카치오는 표현을 합니다. 이웃의 그 누구도 다른 이웃을 돌보지 않았으며 친척들도 아주 가끔씩 왕래하거나 혹은 완전히 발길을 끊고 멀어지는 일을 그냥 두고 보게 되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을 계속해서 합니다. 임종을 지켜봐 주는 이 없이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으며 친척들이 진심으로 슬퍼하며 애처롭게 우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 사람을 향하여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간호는커녕 작은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어갔지요. 길거리에는 밤낮 없이 수많은 시신이 나뒹굴었고 집안에는 더 많았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풍겨오면 그제야 이웃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되는 형편이었지요. 모두가 죽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말입니다.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뜬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느끼기는커녕 시신의 부패가 혹시 해를 주지 않을까 두려워 냉정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냉정한 시선으로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신앙인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 유명한 사건과 병자들을 치유하신 사건, 두 개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당시에 5,000명은 배고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땅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서는 이 무리들을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보았을까요? 차가운 마음으로 보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질병이 있으면 그것은 죄로부터 기원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가지 않고 예언자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에게 갔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났으면 의사에게 가야지 왜 예수님에게 올까? 모든 질병은 죄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질병이 치유되어진다고 유대인들은 보았던 거죠. 그러면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자, 오늘날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들은 정죄해야 된다. 죄인들은 예배당에도 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라고 막 시위까지 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죄인들을 내쳤을까요? 죄인들을 정죄하셨을까요? 죄인들을 찾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배가 고파하는 사람들과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죄인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가 고파하는 사람들한테는 먹을 거를 주시게 되죠. 그래서 5,000명이나 먹이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 5,000명이 먹는 놀라운 사건의 출발은 예수님의 연민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연민의 마음이 없었다면 이런 기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유했던 출발점은 그들을 보면서 너는 죄냐 라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안으면서 그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기적 또한, 치유라고 하는 기적 또한 예수님의 연민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사건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간과하고 그냥 기적, 예수님의 연민의 마음은 바라보지 않고 그냥 기적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되어집니다. 신앙은 연민의 마음으로 출발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자, 일단 또 이게 이상하죠. 제자들입니다. 원래 제자들인데 사도들이라고 표현하죠. 사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가복음 6장 30절은 사도들로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제자는 지상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들입니다. 사도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사도들이라고 표현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궁금해하고 질문을 하니까 신약 분석가인 그닐크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을 해줍니다. 여기 사도는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격을 말하는 것이다. 사도라고 하는 말이 아포스톨, 이 보냄을 받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을 표현한 거지, 사도라고 하는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가 칭호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들이 파송된 존재라는 사실이 다시 말해질 뿐이다. 파송받은 사람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어졌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일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 집사라고 하는 사도행전 그 바울 시대로 가면은 나오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는 집사라고 하는 교회 직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교회 직분인 집사로 옮기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 아포스톨로스도 역시 마찬가지고 디아코노스도 마찬가지고 집사라고 하는 호칭, 신분이 아니고 일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을 쓴 거를 오늘날에 그거를 호칭, 신분인 집사로 옮기고 있는 오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호칭, 신분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굉장히 하나님 나라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이 지쳐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휴식을 주시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사도들에 대한 예수님의 연민의 마음입니다. 사도들을, 굉장히 지쳐있는 사도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보시고 쉼을 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갑니다. 외딴 곳으로 가야 쉴 수 있으니까요. 이제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외딴 곳을 찾아서 향하고 계시죠? 오늘 이렇게 옆에 둘러보시면 지금 안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다 어딘가에 외딴 곳에 지금 가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제주도도 가 계시고, 뭐 미국에도 가 있는 분도 있고, 하여튼 외딴 곳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사도들도 지금 외딴 곳으로 이제 쉼을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다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먼저 가 있어요. 좀 쉬려고 하는 건데 이 쉬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이 열정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쉬러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죠. 자, 그들을 보시면서 귀찮아하시지 않습니다. 쉬러 왔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못 살게 구냐, 이렇게 짜증도 내시지 않습니다. 그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34절에 나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옮긴 말인데 함께 고통을 나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ompassion입니다. 그러니까 pity하고는 다릅니다. pity라고 하는 동정은 내가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게 이제 pity라고 하는 동정의 개념이고, compassion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내가 너와 하나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굉장히 많이 다른 개념이죠. 독일어가 더 분명해지는데 미트라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미트는 함께, 라이드는 고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함께 나누다. 동락할 때 말이죠. 동고입니다. 동고. 한 마음이 되어서 너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34절은 불쌍히 보셨다라고 시작을 하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연민의 마음이 뭐로 이어지냐면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동기는 연민의 마음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연민의 마음이 없으면 가르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으로 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의 동기는 연민의 마음입니다. 이거를 제임스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수석가가 아주 분명하게 확인을 해 줍니다. 예수는 무리를 연민하며 바라보신다. 여기서 예수의 연민은 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표출된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는 연민의 마음이 들어있어야 하고 연민의 마음으로 가르침이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닐카라고 하는 성서수석가도 역시 예수님의 연민의 마음과 가르침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예수가 느끼는 연민을 그의 가르침과 관련시키고 있으므로 기적은 가르침에 종속되어 접합된다. 연민의 마음이 가르침을 표출시켰고 연민의 마음이 기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지금 성서학자들은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연민의 마음이 없었다면 기적도 불가능하고 연민의 마음이 없다면 가르침도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연민의 마음과 가르침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죠.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연민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로마의 황제로부터 지배를 받다가 이제 진정한 지도자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품고 있는 지도자가 이들에게는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자신들을 지배하려고만 했던 로마의 황제는 이들에게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억압과 지배를 받고 있다가 자신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진정한 지도자인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쉬려고 하는 데까지 막 쫓아오는 겁니다. 보고 싶으니까요. 함께 있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목자임을 깨달았고 자신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즐기는 진정한 목자를 만났기에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향해서 연민의 마음을 품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거를 요한복음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정죄하는 차가운 목자가 아닙니다. 죄인들까지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선하신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출발점은 연민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천 명이 막 먹고 일어나는 막 사건이 막 벌어진 다음에 이제 53절로 넘어가는데 예수님과 사도들이 바다를 건넙니다. 바다를 건너서 간 곳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지도를 보시면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굉장히 비옥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디베라와도 가까운데 이 디베라가 티베리아스죠. 이게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인데 로마 황제를 위해서 만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친 도시입니다. 그만큼 여기는 아주 비옥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제 배에서 내리는데
역시 또 여기에서도 진정한 목자이셨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막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병자들을 다 데려다가 침상에 누워가지고 잘 거동을 못하니까 침상에 누워가지고 이 예수님에게 막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마을에 가시든지, 도시를 가시든지, 농촌을 가시든지, 어디에 가시든지, 사람들이 다 막 그렇게 장터에다가 병자 환자들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에게 옷술만이라도 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의사에게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가난해서 갈 수 없기도 하고, 이 행동이 부자연스러우니까 갈 수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의사에게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시장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병자를 위로해 줍니다. 이게 그 당시 하나의 관습이고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시장으로 막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옷술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라고 막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읽었습니다만 12년 동안 하혈하던 여인이 옷술을 이렇게 만지면서 치유가 되는 것을 상상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럼 예수님의 옷에는 왜 옷술이 있었을까요? 신명기 22장 11절의 율법입니다. 4가지 흰 실과 푸른 실로 짜인 시시트라고 부르는 옷술을 달게 되었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신명기 22장 12절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입은 겉옷자락 4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합니다. 이게 옷술이죠. 시시트라고 하는 옷술입니다. 이걸 왜 달았느냐면 그 옷술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옷술을 보면서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력이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달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옷술을 보면서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옷술을 보면서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이거를 리마인드하기 위한 것이 이 옷술입니다. 민수기 15장 39절입니다.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장식품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기 위한 것이 이 옷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옷을 입으시고 외투에다가 옷술을 다르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옷술에게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 치유될 것을 확신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허락을 하셨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댑니다. 이 옷술에 댄 모든 사람들이 병이 치유되고 낫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연민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예수님의 연민의 마음이 가르침으로 이어지고 이 가르침이 드디어 병이 낫는 치유에까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민의 마음이 없다면 가르침도 치유도 일어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치유, 즉 하나님 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충만하게 나누는 흐뭇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도스토옙스키는 33살에 유배지 감옥에서 나오죠. 그 감옥에 있을 때 신약성서를 선물해줬던 폼비지나 부인을 맨 처음으로 찾아갑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 신약성서를 읽으면서 도스토옙스키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이 폼비지나 부인에게 도스토옙스키가 자기가 성서를 읽으면서 나는 이러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 순간에 모든 것이 명확하고 성스럽게 느껴지는 믿음의 상징을 스스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 상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보다 더 아름답고 심오하며 연민이 넘치며 합리적이고 용기 있고 완벽한 것은 없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성서를 읽으면서 만난 예수님은 연민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이 연민이 넘치는 그리스도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굉장히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정확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신앙에서 나온 작품들이 그 어마어마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작품들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차가운 혐오와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따스한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따스한 눈빛으로 연민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고 상처받은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을 혐오와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부족한 흠이 많은 우리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따스한 연민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함께 경험하며 서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양대학교에 속해 있는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연민의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